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도 만드는 전능한 목사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형제의 설교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 또 그것이 어떤 뜻인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직접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다못해 하나님의 그 티끌 같은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작은 증거 하나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또 의지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있으면은 그 목사를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이런 목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떠받드는 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자에게 이 같은 목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 의존적 대상이죠.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 또 살면서 공고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좀 벌어지고 그래도 그러면 이럴 때마다 이런 목사에게 기도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신자들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목사에게 안숙 기도라도 받으면은 막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이 같은 목사가 한시라도 보이지 않으면은, 또 자기 곁에 자기 주변에 없으면은 불안해합니다. 저는 과거에나 이런 신자가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도 그런 신자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과거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도 그 유명 목회자들 많았어요. 소위 부흥사들. 그러면 그분들을 따르는 소위 찐팬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목사가 집회하면은 다 쫓아다녀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고 아주 입을 펴고 그냥 거기서 자면서 집회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추종하는 거죠. 이 과거에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런 신자들이 많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문제 많은 목회자들 많아요. 그 중에 유명 목사, 유명하다는 것이 훌륭해서 꼭 유명한 건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명 목사를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신자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쫓아다닌다고요. 여러분 그거 이해합니까?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신자들이 아직도 많단 말입니다. 아주 몰려다녀요. 추종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런 신자는 일명 목사 의존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정 목사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산에서 40일간 있었거든요. 40일간 있는데 백성들이 그 기간을 못 참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이러면서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게 오늘 1절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하반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겼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인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알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올라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끌어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용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돼서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라는 자리가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 낮은 자리에서 이제는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 낮은 자리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로 끌어주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일을 모세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모세가 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서 모세가 장기간 부재중이 되니까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일종의 신으로 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싸워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보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 바로 왕의 존재가 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그들은 신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양신을 가장 강한 신으로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왕을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을 굴복시킨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7장 1절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아로는 내 연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신다. 모세를 신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바로를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 시대에 제왕은 신이에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 시대는 왕은 신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 왕 앞에 모세를 신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신으로 군림했던 바로 왕이 항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보잖아요. 목격을 했어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만하잖아요. 어떤 존재로 보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 기적을 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갈라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백성이 볼 때는 모세가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다 경험하면서 더욱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모세가 지금 40일간이나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급기야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간 거예요. 아론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몰려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신적 존재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그 신을 만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신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는 똑똑하고 그 시대 사람은 바보 같다, 그거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의 피라미드 만든 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 시대 사람들로서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을 만들려고 한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으로 여겼던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 그 신을 만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발상은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법을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여러 율례를 주십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양푼에 담은 피는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서예요. 또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언약서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그 언약서를 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러자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죠.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언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피 흘림이잖아요. 그게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이 뭐냐? 이거 지키지 못하면 피 흘려 죽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피의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은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 흘림은 다 복음을 거기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럼 언약의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또 마련해 주신다고요. 그게 희생제사인 거예요. 동물의 피, 동물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소위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희생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율법이잖아요. 그게 희생제사법이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은혜 복음을 봐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율법 안에는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적용함으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혹은 신비한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준행하겠다면서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산다는 거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로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고 산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모른 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해요. 자꾸 뭔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이 안심하는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싶어하고 이거를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같은 신자들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또 불안해해요. 열심을 내다가도 열심히 식어요. 이런 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봐야 돼. 뭔가 느껴야 돼요. 눈에 가시적으로, 몸으로 뭔가 체험을 해야만이 거기서 확신을 갖고 힘을 내는데, 그게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해해요. 신자들의 이런 속성을 목회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목사들은 무엇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보이는 것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신비한 것을 보여줘야만이 신자들이 목사에게 복종하거든요. 그리고 열심도 내고요. 그런 걸 안 보여주면 밋밋하게 생각을 해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때문에 신비주의를 끌어들여서 목회하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들 앞에서 자신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하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각종 병을 내가 다 안수해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나는 목회하고 있다. 하나님과 직접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신령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참 신령한가 봐. 영험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꼬박 숙이는 거죠. 따라가고. 근데 이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목사들이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인지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나왔어. 전화를 했더니 취소 왜 나온다고 했는데 약속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나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대요. 나는 기도했더니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냐고 지금. 응?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참 위험한 거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다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응? 약속해 놓은 걸 못 가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들이 이런 목사를 원하고 이런 목사를 바란다는 거를 목사들이 잘 알아요.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은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신자들이 대거 몰려와요.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런 교회는 신령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을 보여준다고요.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어야 맞아요. 그러나 아론은 거부하지 않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요. 금고리를 막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든요. 이제 금을 녹여가지고 또 뭐 어떤 형상의 틀을 만들고 부어가지고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었겠죠. 그러자 이걸 보고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칩니다. 그걸 보고서 열광을 해요. 아론이 거부하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론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봉변이나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 긴박성, 위기의식 이런 거 느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1절이거든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죠. 우리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도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똑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서 그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라 이 말도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했다는 점이 이게 얼마나 살벌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도자로 인정했으면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론을 실제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결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 신은 아론이 만든 하나님이죠. 아론은 영적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도 아론처럼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타락을 했어도 그렇지 하나님을 만드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목사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는 많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동안에 목사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경험이 다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들이 만든 하나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일까요?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렇게 다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피스는 고대 애굽의 멤피스 지역에서 신으로 숭배받던 소예요. 소입니다. 아피스는 어떤 상징의 신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뭘 주는 신이냐면은 풍요, 다산,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뭔가를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힘, 권력의 상징, 그걸 주는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으면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갖지요. 바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신, 그게 아피스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현대판 금송아지는 다 돈과 권력을 약속하는 신인 거죠. 많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 된다, 돈 잘 번다, 사업 잘 된다, 성공한다. 그래서 또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 힘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잘 믿으면, 잘 섬기면은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 되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왜 만드는 걸까요? 신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굴복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상은 굴복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자,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을 부자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갖게 합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하나님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신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이제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이렇게 설교해야 당신이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도 팍팍 드리고 몸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에 형통하게 해서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또 성공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고 높은 자리로 승진할 것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합니다.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요 이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헌금 많이 하고 열심 내서 봉사하고 충성에 복 받는다고 믿는 그 신자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요 제가 이 같은 설교를 하면은 강한 거부감을 보여요. 과거에 벌써 상당히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시달렸다고요, 사실은. 그 이유가 그거였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 복 준다고 했는데 왜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 말도 해야지. 복도 받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도 가고 그런 거지. 왜 그런 거 해야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설교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따지고. 거기다 이제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설교 싫으니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또 헌금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누가 헌금하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헌금이 안 나오니까 재정이 늘 어렵고 이런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발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둔갑시켜서 가르치는 목사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먼시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근데 걱정을 해요. 그럼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 다 생각들이 그거예요. 돈 많이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지금 목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지. 돈 안 나와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운영 못하면 뭐 문 닫으면 되는 거지. 신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 그냥 인간적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을 목사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걸 다 만들어내요, 입으로. 근데 하나님까지도 만들어내니까 그런 목사 어떤 목사예요? 전능한 목사죠. 얼마나 전능합니까? 하나님도 만드는데. 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요. 목사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와 거의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아까 했다 그랬죠. 그 언약 체결 후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게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언약을 맺으면은 이 당사자 간에 함께 식사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언약 당사자 간의 언약이 완전히 맺어졌다는 상징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언약식이 끝나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24장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 드렸어요. 똑같죠? 황금송아지 앞에서도 번제와 화목제 드렸어요. 똑같이.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만은 그 형식상은 전혀 다르지 아니했다. 다른 형태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한다고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 항상 그걸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셨다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자, 그 말은 뭘 먹고 마셨다는 거겠어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음식으로 다 먹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님, 즉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해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형식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라면서 성경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먹고 마시는 게 달라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같은 성경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마시느냐면 율법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먹고 마셔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별 못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말하죠. 다 하나님 믿는데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1절에 아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는 뛰놀더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오늘 6절 본문에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뛰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차크란 동사인데요. 이거는 당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크라는 말은 그 기본 뜻이 웃다는 말이에요. 웃다. 그런데 이 차크라는 동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는 어떤 뜻으로 지금 쓰는 거냐면은, 번역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사실은 그 뜻이에요. 애무하다. 애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부부간에 사랑을 나눈다 그 뜻으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크는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용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간음했다 그 얘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뛰놀았다는 얘기가 단순히 박팔뚝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영적 간음 행위를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예배한 것인데 왜 간음일까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남편 삼아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이거를 제대로 또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이에요. 자, 거기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체결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과의 혼인 서약과 같았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사건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언약인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혼인 서약 깨버렸다 그 얘기예요. 황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일까요? 옛 언약, 율법이죠. 옛 언약, 율법을 지켜서는 아내로서 정결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그랬죠. 짐승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는 걸 두고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파기하면 이처럼 쪼개져 죽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뭘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여러분이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를 두고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잖아요. 그 죄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속량했다는 말은 해방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다. 이거는 약속받았으니까 앞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 뜻을 보면은 이건 과거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것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거 주셨으니까 더 줄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막 재벌이 돼가지고 재산을 한 50억을 줬어요. 그럼 이제 더 줄 게 있어, 없어요? 아유, 내가 용돈 또 한 달에 10,000원씩 줄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줘야 안 줘요? 아니 50억 받았는데 뭘?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 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받은 것으로 그냥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잘 모르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건 다음에 또 설명 한번 할게요. 가장 큰 것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가장 큰 걸 내가 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많이. 하나님께 네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도 없는 중에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그래야 또 예배를 통해 복 받는다. 그럼 맨날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맨날. 근데 수십 년 그렇게 했는데 그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도 그 복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뭐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그걸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바쳐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만족 안 하셔요. 반대, 오히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구원의 복, 그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게 갓난 아기가 부모님을 뭘로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해준다고? 그냥 부모의 사랑 그대로 받아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보면 만족이 되잖아요. 부모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막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